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마음과 고백을 드리시며 찬양함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하나님 오늘도 오늘 예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설교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뉴질랜드가 코로나가 많은데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아까운 기간 동안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 아론을 위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내가 옷 짓는 일에 특별한 솜씨를 준 사람들을 불러서 아론의 옷을 만들게 하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그리고 날마다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고 돌보며 사랑하는 우리 하늘구림 교회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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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소리가 지금 작구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두 번째 문답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들의 유일한 위로가 사나주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 위로 속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고 또 그렇게 죽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렇게 살고 죽기 위하여 알아야 할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고, 둘째,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하고, 세 번째,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의 죄를 알고
그 죄를 벗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께 사나 죽으나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늘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준비 잘 되셨죠? 여러분 식사를 막 하고 앉으신 분들은 졸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고 또 끝나고 밥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또 정신이 거기 팔려 계시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들을 귀한 메시지들을 쭉 주시는데 우리가 어제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제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백성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제 3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누구 보기에 더디다는 거죠. 백성들이 보기에 더디다는 거죠. 그 때와 시기가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이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릴 줄 아는 신뢰와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나오는 표현을 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아주 빠르게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참 기이 여긴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마태복음 13장 5절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려주실 때 돌밭 위에 떨어진 씨앗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씨앗이 떨어지긴 했지만 좋은 흙 안으로 받아들여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해가 떠올라서 타오르는 것 같으면 뿌리가 금방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 씨앗을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씨앗이 햇빛에 마른 거죠.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이 속히 어려움이 또 그들의 생각과 다른 상황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속히 떠나버렸다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하죠.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가나안도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환경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듣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다 지키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너희의 대적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도 미리 앞서서 길도 닦아줄 것이고 인도해 줄 것이고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게 해주겠다. 그것을 내가 갖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인데 딱 하나, 하나님만 빠지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사실 많은 성도들이 그 무엇보다도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닌 것 같이 늘 얘기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얻고 싶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건 다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이게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보는 미숙함이 바로 그런 거죠.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지만 부모의 간섭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정말 타고난 미숙함이고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진 않다.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잘 살펴보시면 대부분 하나님이 없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그런 환경과 힘을 달라고 주로 기도합니다.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것들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이 불편함을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를 달라 하는 게 우리의 주된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것을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풍성히,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 더 많이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계속해서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편하게 느껴지는 존재는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할 때, 또 그분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다행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바로 이 개념이 우리들에게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보다 못한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좋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틀어버리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치워버리기도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 앞에 나타냅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계획들을 계속 틀어버리시는 존재는 우리에게 얼마나 불편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원망스러운 존재가 될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여기 와서도 유학 생활을 할 때에 혼자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나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방에 돌아왔을 때 내가 아침에 나갔을 때 해놓고 나간 흔적이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는 게 그렇게 외로운 건지 몰랐습니다. 내가 아침에 이불을 안개해놓고 그냥 휘저어놓고 나가면 밤에 들어왔을 때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것, 그게 왜 이렇게 외로웠는지 몰라요. 아무도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아무도 내 삶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고 오직 나 혼자만 있다는 그 느낌이 얼마나 외로웠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나갈 때 깜빡하고 불을 안 끄고 나갔는데
이제 밤늦게 도서관에서 돌아와서 한 10시 넘어서 방에 들어와서 문을 열었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죠. 그 잠깐이지만 누가 왔나 싶어서 너무나 설렜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불을 켜놓고 나간 거죠. 근데 내 삶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내 흔적들을 바꿔놓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내가 그리워하는 것이고 또 바라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 흔적을 지울 수 있는 존재가 같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나보다 더 탁월한 존재가, 또 나를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동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대하여, 내 계획에 대하여 잔소리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방해도 하시고, 내가 기껏 공들여서 저기 있는 물건 낑낑대면서 여기까지 갖다 놨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나에게 그렇게 이롭지 않다고 여기셨을 때 그것을 금방 저쪽으로 휙 옮겨버리시는 그 일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행복이라고,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조금도 간섭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위기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합니다. 가정에 대한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또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한, 내 자녀들에 대한 나의 계획과 바램과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이 내 생각대로 항상 그려지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고 우리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바램과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선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때로 우리의 계획을 틀어버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위로인 거죠. 우리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을 내디딜 때에 그 발걸음을 바로 잡아줄 거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담력인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수시로 겪게 될 불편함, 나보다 더 탁월하고 나보다 더 선하고 나보다 더 온전한 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그 불완전하고 때로는 악한 이 모든 계획과 걸음들을 계속해서 수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복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계획대로 움직여라. 나는 빠질게. 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실체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전쟁에서 이기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의 실체는 하나님이 우리들과 같이 있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성막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게. 내가 언제든지 너를 만나줄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시는 것. 그게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빠진다고 해서 당장 이 땅에서 먹고 살 길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십니까? 예수 믿지 않으니까 온갖 먹고 살 길이 다 끊어지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살지 않으니까 온갖 불행을 다 만나던가요? 예수 믿지 않고 살면 시집장가도 못 가고 회사 취직도 못 가고 건강도 못 누리고 온갖 질병에 다 걸리고 운전만 하면 사고 당하고 예수 안 믿으면 그런 불행을 계속 겪나요? 그러나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말 잘 듣는 자식에게만 밥을 주고 학교 보내주는 게 아니죠. 말 안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하심은 한결같이 부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해도 먹고 살 것이 당장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를 향하여 동일하게 부어진다고 해서 그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한다는 이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라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간섭을 꼭 받고 싶어.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내 길은 다 엉클어질 거야. 나는 정말 세상의 악이 될 거야. 나는 정말 비참한 길로 가게 될 거야.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비록 내 죄성은 그분을 불편해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간섭을 계속 받아야 해. 그분이 내 길을 수시로 틀어버리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내게 복된 일이야. 이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원하게 되는 마음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 길도 열어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을 얻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언이 재앙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주 불행이라고 정말 믿어져야 그게 구원인 거죠.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이 준엄한 말씀이라는 말의 뜻은 이 재앙의 말씀, 이 불행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불행이라고요? 뭐가 재앙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한 이 말이 정말 재앙의 말이고 불행한 말이다 라고 백성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한 말로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일하시고 있는 회사에서 사장이 여러분을 불러서 내가 너 일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들지가 않는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다만 약속한 월급과 보너스는 계속해서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통보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죄책감 갖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당연히 꿈만 같아야죠. 아니, 회사는 나오지 말래요. 근데 월급이랑 보너스는 계속해서 주겠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장은 돈을 위한 나의 고용주이지 사랑을 바탕으로 맺은 관계가 아닌 거죠. 내가 그 사람 못 본다고 서운할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어요. 돈까지 계속 준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딱 여기까지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종교인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함,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은 것,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내게는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관계를 갖고 있다면 이게 바로 종교인인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더 좋은 직장으로 연결해 줄 테니까 아내를, 남편을 버려라, 자식을 버리고 새로 낳아라,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못하겠죠. 바로 그 감정을 하나님을 대하여 느끼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버리고 뭘 얻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아니, 좋은 차 주면 뭐해, 내 자식을 어떻게 차랑 바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대하여 생겨난 사람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단단히 약속하고 쫓아나온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애굽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었고 좋은 환경을 받고 싶기 때문이었던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떤 좋은 것을 얻고 싶어서 혹은 이 끔찍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뭐라도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생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두려운 것이고 비참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거다. 다 내 뜻대로 돌아가고 움직일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그게 나야 라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신경 써야 할 것은 다른 거. 하나님 저거 어떡하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저 사람이 이런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세계는 다 내게 속했다.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듣기만 하면 너는 내 소유, 나의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다른 어떤 것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과 맺은 계약대로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청종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때 백성들이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19장 8절에 이렇게 대답했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약속했죠? 정말 예수 영접한 걸까요?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명령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은 다른 기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계약서 두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지침을 주시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 언제라는 이 기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명하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실 때까지 모든 피조물은 그분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는 뜻이고 기다린다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은 약속받은 것인데 그게 눈앞에 와 있다면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왜 믿습니까? 약속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올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 말은 그것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잘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그 본질 자체가 기다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이 백성들이 지금 믿음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려오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주시지 않았어요. 만약 40일이라고 얘기했으면 기다렸을 겁니다. 그건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그 믿음을 다뤄보고 싶은 겁니다. 모세는 40일 후에 내려왔지만 백성들은 그 기간을 알 수도 없었고 물론 모세도 알지 못했죠. 기약이 없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도 봤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니까 마치 우리는 버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요나는 3일 후에 물고기가 자기를 육지에 뱉을지 말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죽는 줄로 알고 있었겠죠. 뱉을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40일이라고 해도 이 시간이 짧은 게 아닙니다. 기약이 없는 거죠. 이 백성들에겐 이게 언제 끝날지 모세가 올라가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보이라 하는 것은 순종하라라는 이 행위는 대부분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잘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정말 기다릴 줄 압니까? 아니면 이 백성들처럼 자기들 보기에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즉각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다른 일을 궁리하고 자신들의 인위적인 행동들을 계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기다리나요? 여러분 이번 락다운 기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락다운 기간 지금도 이게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 날 또 한번 발표가 있겠죠? 레벨 2로 갈지, 그대로 유지될지, 다시 4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락다운 기간이 언제까지일지를 알지 못하니까 마음이 이미 지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2달이 막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락다운 기간이 혹시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간이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락다운 기간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시간을 주고 안정을 주고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던 모든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귀한 회개의 때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리고 이 락다운이 끝남과 동시에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뒤늦게 그것을 안다면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언제 애들 학교 보내지? 언제 다시 일을 할 수 있지? 오직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락다운의 기간이 혹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주신 때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얼마나 후회를 할까요? 엉뚱한 것만 생각하고 살았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였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받은 고난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도 죽기까지 날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락다운이 언제 끝나나 멀리 보지 마시고 오늘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멀리 보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루씩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재앙의 말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과 또 죄송함을 느끼고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회개하면 되지 왜 겉으로 표현했을까요? 마음으로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되지 왜 몸을 단장하지 않는 외적인 행동으로 그것을 드러냈을까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도 내가 너희들에게 굉장히 화가 났다, 진노하셨다 라고 말만 하면 되지 왜 굳이 장막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옮기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 진영 바깥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옮겨갔다는 거죠. 그들을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말만 하면 돼. 죄송하면 죄송하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말만 하면 되지 왜 그걸 행동으로 겉으로 표현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과 우리의 행위는 연결되어야 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진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심은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이 없는 행위를 굉장히 책망합니다. 위선이고 가식이죠. 근데 그만큼 행위가 없는 진심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질책합니다.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 참 믿음이고 그게 바로 성도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다라는 이 상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백성이 범죄해서 계약이 깨지자마자 하나님의 회막이, 장막이 바로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라고 해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그가 그의 죄를, 그 반복적이고 고의적이고 고질적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계속 살기 시작하면 그 성도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메마름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없으십니까?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는데 삶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말씀을 읽어도 뭘 해도 메마름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아무리 뒤틀어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함을 느끼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도의 죄가 바로 그러한 일을 가능케 한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장막을 진 밖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랬더니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귀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제 봤던 레위인들과 같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한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장막이, 회막이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옮겨나가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다 그것을 따라서 바깥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이 앙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어디 가세요? 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아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동안은 물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기다리기 싫어요, 계속 투덜대던 백성들이 이 시선이 먹고 사는 문제나 상황의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이날 하나님께로 다 고정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우리 33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따라서 바깥으로 나갔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무슨 미어캣들처럼 다 서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장막에 들어가면 시선이 다 그걸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이 그 회막에 임하면 백성들이 다 자기 장막 앞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은 백성들의 시선이 엉뚱한 대로 계속 튀었죠.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도의 시선이 어긋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다른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긋납니다. 모든 관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그 관계의 당사자인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긋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사건을 일으킨 놈, 당사자, 원인 이런 것에 주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로 발을 뗐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그리스도께 시선이 고정됐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옆에서 출렁대는 파도에 베드로가 시선을 뺏겼을 때 바다로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돼야 합니다. 락다운이든 락다운이 끝나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성도의 시선은 오늘 본문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분이 나의 고질적인 불신앙 때문에 혹시 요즘 나와 거리를 두고 계시지 않은지 여러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분과 맺은 모든 계약을 살피고 배우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삶을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을 비춰보고 내 삶을 펼쳐서
내가 계약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아닌 것들을 회개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힘이고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삶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적같이 오실 때에 우리는 지난 많은 시간들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런 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사시고 저녁 때 잠자리에 들어가실 때는 임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죽는 거죠. 죽는 연습입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모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눈을 감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씩 사시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늘 살피고 준수하고 있는지 어긋남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받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하면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내게 복이 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의미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사 잘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대답 없으실 때 멈춰서 하염없이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멀리 쳐다보다가 낙심합니다. 너무 멀리 계획하다가 실망합니다. 하나님 하루씩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과 마지막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또 주님 주시는 공급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정말 능력의 성도들, 오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드리리 이 순간 감사의 제사로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이 예배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사랑의 그 피로 나를 덮으소서. 나의 주 성령님 날 다스리소서. 당신의 사랑이 나를 덮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온 마음 다하여 늘 사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필요를 언제나 공급하여 주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든 교우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사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의 위로와 감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